날씨가 굉장히 춥죠. 네, 어제 오늘 굉장히 날씨가 쌀쌀하고 또 몸도 마음도 또 많이 움츠려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 여러분 또 오늘 저녁 이렇게 예배 자리를 기억하시고 또 발걸음을 교회로 향하시는 귀한 믿음의 또한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또 감기 걸리지 않도록 몸 따뜻하게 잘 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창세기 이제 5장까지 봤고요. 이제 6장을 우리가 이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담의 그 범죄로 인하여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세상에 들어온 죄는 마치 전염병이 순식간에 번져가듯이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게 채워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 또 그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지상에서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의 가족과 함께 세상의 멸망에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이 땅의 죄악의 그 실상이 어떠한 것인가? 인간의 죄악의 그 참상이 어떠한 것인가?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사람이 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이 아벨과 셋으로 이어지는 경건한 계열의 후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죠. 이 셋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에노스 시대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한 바로 그 경건한 후손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겠죠. 사람의 딸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이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세상 향락과 또 죄악에 물든 가인의 후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희망이요 또 하나님의 그 기대를 담고 있었던 그 셋의 후손들이 그만 가인의 후손인 여자들의 그 외모의 아름다움을 보고 혼인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섞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들은 타락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큰 실망을 주게 된 것이죠. 아벨이 죽은 뒤에 또 이 땅의 가인의 후손들이 정말 그 죄악과 강포의 땅을 만들어갈 때 하나님은 셋의 후손들을 통해서 기대하셨습니다. 너희들만이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숨기는 거룩한 백성들이더라. 장차 온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올 그 아름다운 계보를 이루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땅을 희망하시고 기대하시면서 허락하신 그 셋의 후손들이 그만 이 가인의 후손들의 그 외모의 아름다움을 보자. 마치 하하가 산악가를 보고 보암직도 하고 모음직도 해서 그 산악가를 따먹었던 것처럼 그 똑같은 전철을 밟으면서 사람의 딸들, 가인의 후손들의 그 여인들을 보고 이제 그 외모에 현혹되어 혼인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죄에 오염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들마저 죄악에 물들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3절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함께 한다는 이 단어는요 이 함께 한다라는 문자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 원문의 뜻 가운데는 다툰다 또 심판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영이 더 이상 사람들과 다투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완전히 육신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이 세상의 죄악에 물든 그런 육신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정말 큰 실망의 표현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잘못 길을 가려고 하면 야단치면서 바로잡으려고 하죠. 때로는 언쟁을 높이기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야단을 치면서, 또 때로는 참 한국에서는 매를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알았다, 네 마음대로 해라. 나도 더 이상 나하고 상관 안 하겠다. 예,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물론 본심은 그게 아니지만 우리 자녀들에 대해 너무나 속상하니까,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너무나 불쌍하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좀 조금이라도 좀 자극을 줄 수 있을까, 정신을 좀 차리게 할까, 그런 마음으로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해라. 네 알아서 해라. 엄마 아빠한테 상관하지 않을게. 꼭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내 영이 더 이상 사람들과 다투지 않겠다. 하나님 마음에 큰 그런 실망이 이제 생긴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120년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수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이후에 모든 인간들의 수명이요 120년 훨씬 넘게 다 살았습니다. 노아만 해도 600살을 삽니다. 이 120년이 되리라,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이제 그들을 심판하기까지 120년이라는 grace period, 은혜 기간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할 때가요 480세입니다. 480세 때 방주를 만들기 시작해서 120년 만에 방주를 완성합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렇게 실망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레이스 피어리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120년 동안, 이 120년 동안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이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렇게 회개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은 사사기 전체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의 마지막 절이거든요. 우리 같이 사사기 21장 25절 읽어보십시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은 사실상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순전한 믿음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오염되어 버린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제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쪽에도 없고요, 하나님의 뜻 관심도 없습니다. 이제는 자기 기분 맥히는 대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직전에 그 모든 세상의 인간들이 다 이랬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들이었던 셋의 후손들마저 이렇게 타락하고 변질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눈에 보이는 그런 외모만을 바라보면서 가인의 후손들, 이 세상의 죄악에 물든 그 여인들을 자기 아들로 다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성적인, 도덕적인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법도 무너지고 오직 무력으로만, 힘으로만 자주지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히 상실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악이 관영할 때가 어느 때였는가? 인간의 문명과 인간의 모든 과학과 모든 문화가 극도로 발전할 때였다는 것입니다. 극도로 풍요로움을 겪고 있을 때였다는 것입니다. 생활이 윤택해졌을 때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번성할 때, 이 땅의 문화가 번성하고 이 땅의 모든 문명이 화려한 꽃을 피워나갈 때, 그때 이 세상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죄악이 번성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마저 삶이 풍족해지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리고 죄로
타락해갔습니다. 화려한 세상의 문화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우리 가끔 이런 기도하죠. 하나님, 제발 이 문제와 이 고난 한 가지만 좀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정말 목숨 걸고 충성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문제에 묶여서 도무지 제가 시간도 여유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일에 제가 집중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고 나면, 이 걱정만 없어지면 정말 보란듯이 제가 하나님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제 어려운 형편 하나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그 문제를 해결받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정말 충성할 것 같습니까? 아니죠. 그때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 하나님, 그동안 너무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요, 저 여행이라도 좀 한번 갔다 온 뒤에 그때 제가 좀 새 마음으로 헌신하겠습니다. 늘 하나님에 대해서는 from tomorrow, 내일부터입니다. 아, 내일부터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아, 다음 기회에 제가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아, 지금은 제가 상황이 안 되니까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from tomorrow. 항상 하나님은 뒤집니다. 항상 죄가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끌어가는 것이죠. 항상 육신의 정욕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읽어보죠.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위대한 사도 바울도 정말 자기가 죄의 노예가 되어 묶여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빤히 보고도 속수무책으로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요 사망의 몸이라고 그렇게 탄식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걸 압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육신의 그런 즐거움과 내 육신의 정욕에 내 마음이 끌려가 버린다는 것이죠. 한 번뿐인 짧은 인생, 내 뜻대로 정말 즐겁고 신나게 살아야 하겠지만, 하지만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더더욱 내 자신의 인생을 전부 걸 만한 그런 하나님의 진리, 그 진리를 우리가 붙잡고 그 진리 안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큰 낭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의 그 육신의 욕심이 끌리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버린 그러한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세세 후손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고통하시며 탄식하십니다. 우리 본문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십니다. 노아 시대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고 말합니다. 빈틈없이 죄악으로 가득 찼다는 것이죠. 컵에 물이 가득 넘치면 컵 안에는 100% 물밖에 없듯이 이 세상도 죄악으로 차고 넘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온갖 부패와 포악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썩어버린 폭력이 가득한 그런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육신의 정욕대로 아무하거나 성관계를 맺고 이방우상 신전의 그 모든 신전 앞에서 난교 파티를 벌이고 그리고 동성애가 만연하는 바로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고 이렇게 탄식하셨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1980년대 중반에 미국 사회의 그런
타락해가는 이 죄 문제를 심각하게 비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하나님이 미국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소돔과 고모라에 사과하셔야 된다.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1980년대 중반에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이 미국 땅을 보셨을 때 이 미국이 문화적으로, 영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그 현상을 보면서 이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이 벌써 이제 2000년, 2010년, 2019년, 2020년이 되어가는데 지금은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다 항상 악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라는 게 뭡니까? 생각을 조절하고 지배하는 바로 그 부분이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가치관을 조절하고 지배하는 그 마음이 악함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늘 악할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가치관이 이제는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며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인본주의 가치관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을 것을 한탄하셨다. 또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면서 후회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때 후회가 없으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해놓고 내가 실수했네 하고 후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또 진행하시고 또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라는 그 말뜻은 마음에 상처를 받고 애통해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우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죄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막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전체 마지막 결론으로 말라기가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말라기가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닫겠다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또 특별히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 너무 기가 차서 애통해서 말문이 막혀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속에 고통을 겪으시고 너무너무 기가 막히셔서 그냥 말문이 막혀버리신 거예요. 400년 침묵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는 말을 안 해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도무지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의 모습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셔서 가르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때리고 못 박아 죽여도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실 하나만이라도 똑똑하게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라고 호소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십니다. 말로 해도 듣지 않고 선지자를 보내서 해도 깨닫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친구들을 보여주어도 깨닫지 못하고 죄악으로만 계속 그렇게 달려가는 그런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워하시고 답답하시는 것입니다. 말을 잃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에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호소하시는 것이죠. 피 맺힌 호소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너희가 죄를 지을 때 내가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너희가 죄악을 행할 때 내가 얼마나 내 이름의 모욕을 받고 있는지, 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픈지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탄하시고 근심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세상에 이 온 지면을 물로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건 너무 잔인한 것 아닌가? 잔인하신 하나님 아닌가? 여러분, 정말 누가 더 심한가요? 하나님이 심한가요? 인간이 더 심한가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까지 한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해도 너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부족할 그런 죄악을 이 땅에서 행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상처받고 애통해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종욕과 세상의 그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 믿음이 변질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나갈 때 하나님께서 상처받으시고 애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애통해 하시며 울부짖으며 기도하시며 바로 그 이유입니다.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엘리 라마 사막다니 절규하시며 그 죽음을 당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십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주십니다. 우리 8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죄뿐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니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절 믿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여기서 이 노아는 당대에 완전하다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완전하다라는 이 말은요,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퍼펙트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 중에 정말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죄와 허물과 약점이 없는 자 한 사람도 없죠. 다 그 죄악의 굴레에서 태어나는 그런 인간은 태생적으로 완전하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여기서 이 완전하다는 말은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순수하다. 이 노아의 마음이 순수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일편단심, 하나님에 대해서 일편단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요, 어떤 우리와 차원이 다른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 결혼도 하고요, 또 세 아들을 낳았고요, 또 자식을 키우고요. 우리와 똑같은 그런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창세기 9장 18절부터 27절에 보면요, 이 노아가 이 포도주를 이제 그 담근 뒤에 그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그냥 온 몸을 다 이렇게 벗어제끼고 이렇게 늘어져서 잠을 자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참 셈과 함과 야벳 사이에 이제 갈등도 일어나죠. 똑같은 옛날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이제 한 날 막걸리 집에서 담궈가지고 그 막걸리 이렇게 마시다가 그냥 얼마나 많이 그냥 드셨는지 취하셔가지고 그냥 우통 다 벗고 막 이렇게 대충 막 이렇게 쫙 누워서 코 골며 주무시는 우리 아버지. 노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노아라고 해서 어떤 특별히 우리보다 차원이 다른 어떤 거룩하고 어떤 신령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일,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택하셔서 정말 이 새로운 구원의 세대, 역사의 주역이 된 새로운 세대를 이끌 선조로 삼으신 이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마음이었습니다.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노아의 행적을 쭉 살펴보면 가장 두드러진 점이 있는데, 그것은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에 대해서 반발하거나 질문하거나 의심하거나 주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우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 곧대로 실현한 것입니다. 순종한 것입니다. 만약 노아가 그런 성격이 아니었다면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120년이라는 오랜 그 방주 건축 기간을요, 결코 묵묵히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다는 것이 말이 쉽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노아는 반발 한 번 안 하고 또 의심 한 번 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우직하게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단 한 번도 양보하거나 타협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과 명령을 붙잡고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거죠. 충성스러운. 이 노아를 오늘날의 상황에 비춰보면 뭐 이런 경우에 해당되게 나올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재벌그룹의 실소유자인 회장이 이제 노쇠에서 치매에 걸렸습니다. 이 아들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과 폭력을 동원해서 이제 아버지의 재산을 먼저 빼돌리려고 막 형제들끼리 혈투를 막 벌이게 된 것이죠. 이 부하가드 직원들도 앞다퉈서 더 힘이 세어 보이는 그런 아들 편에 줄을 서려고 아주 애를 씁니다. 그래서 떡고물이라도 좀 챙기려고 아주 바쁩니다. 모두가 불법을 범합니다. 이제는 말단 직원들까지도 이제 자기 상사 모르게 자기 주머니 챙기기 바쁩니다. 돈을 누가 먼저 보고 챙기느냐, 그게 바로 이제 임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 회사가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한 충성스럽고 우직한 한 직원이, 말단 직원이 이런 불법에 일절 동참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회사가 망해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 회장을 찾아가서 사실대로 보고하고 대책을 세우자고 그렇게 건의했지만 무슨 이야기인지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아들들만 듭니다. 그런데도 이 직원은 정해진 월급 외에는 절대 손대지 않고 상사가 부정을 시켜도 거절합니다. 오직 자기의 맡은 바 성실히 자기의 직무를 회사 문 닫을 때까지 해냅니다. 주위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죠. 저런 바보 천치. 나중에는 이제 이 아내와 아이들까지도 나무랍니다. 아니 당신이 뭐 그렇게 정직하게 한다고 해서 밥이 나와요, 떡이 나와요. 누가 알아줘요? 아빠가 그렇게 성실하게 회사 일을 한다고 해서 이 회사가 다시 살아나요? 혼자만 손해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앞뒤가 각 막힌 그런 옹고지 버리고 좀 당신 목 좀 챙기고 당신 주머니도 좀 챙기고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원은 끝까지 자기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부정부패는 일절 접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살 자신이라도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이랬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심지어 세세 후손들까지도 다 똑같이 죄를 범합니다. 노아에게도 말합니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특별한 거 없어. 좀 즐기면서 살아. 정말 앞뒤 꽉 막힌 이런 고집불통 영감탱이라고. 하지만 노아는 오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우직하게 충성스럽게 순종을 해냅니다. 바로 이러한 충성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6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요, 밭을 제대로 갈 수가 없죠. 농부는 오직 농사일에만 전념해야 됩니다. 다른 일에 미련을 두면 안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 나라에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 되어서 인간이 다스리며 인간만 높이는 이 세상은 하나님 반대편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설 수 없다는 것이죠. 서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래 봤습니다. 이 은혜를 입었다라는 이 말은요, 이 히브리어 성경 원문을 보면요,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자비를 발견했다. 이 말입니다. 이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간섭으로 노아에게는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온 땅에 부패와 폭력이 충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 지옥으로 변해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 노아는 이 땅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그 구원의 그 역사를, 구원의 길을 여전히 우리에게 열어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를 하나님의 눈에서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죠. 이 세상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그 고통받으시면서 애통하시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마음을 노아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노아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곧 이 땅에 홍수 심판이 임하게 된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외치고 그렇게 딴 절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본질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의 그 핵심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아무리 이 세상이 다수가 그 길을 따라가고 또 그곳에 즐겁고 또 심지어 또 유익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면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절대로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노아를 통해 보여준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와 동시에 아무리 적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지라도 또는 그게 나 혼자뿐이라지라도 때로는 괴롭고 또 쓸쓸하고 나에게 유익도 없고 손해가 따르는, 그렇다고 어떤 보상도 주어지지 않는 그런 길이라지라도 하나님의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라면 그 부르심을 끝까지 붙들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기 이전부터 이미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다라고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제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 일을 제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어떤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의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완전하지는 않은 사람들이랄지라도,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또 유혹에 흔들리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랄지라도 우직하게 노아처럼 뒤를 돌아보지 않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이전으로는 내가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까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내 삶은 그것은 거짓의 삶이요, 그것은 절망과 죽음의 길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결코 뒤돌아보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저는 다시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앞을 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겠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죄악에 가득한 세상 속에서 노아처럼 살아가는 바로 그런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그런 이 세상의 상황 속에서 크리스찬다운 모습을 잃지 않고 십자가 복음만 붙들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시고 또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이 세상에서 거룩히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의롭고 선한 구속은 눈꼽만치도 없을지라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죄악으로 가득했던 이 심령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이제 거하시게 되셨습니다. 노아 홍수와 같은 그러한 심판이 임한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노아의 방주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참된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단 특권입니다. 이런 노아와 같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은혜로 하나님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인생살이가 누구나 다 고달프지요. 때로는 사방이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그런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향해 절대 고개를 고정하고 돌리지 않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려도 끝까지 내 편이 되어 남아있을 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내 옆에 끝까지 함께 계셔 주신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보시고 고통을 겪고 애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에서 오래 참으시는 또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에 대해 회개하라고 목 놓아 외친 그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또한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해 나가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